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를 참고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내용에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예수께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관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지도자거든요. 정확한 이름이 나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야이로.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었사오나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죽게 되었사오니 거의 죽어가고 있으니 와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이게 5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사오니 그런데 왜 마태는 죽었사오냐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고 실제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은 예수님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해당장의 말을 듣고 해당장의 집으로 걸어가요.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해당장의 집에서 하인들이 와요. 하인들이 와가지고 그 야이로라는 그 해당장에게 뭘 하냐면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살아있을 때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생명이 있을 때에 좀 희망이 있다고 보이지만은 이미 죽었는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야이로의 집에 갔어요. 갔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누워서 죽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미 피리를 부는 사람, 곡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미 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무엇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장례 절차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딱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이미 장례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성가에도 나온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뭐냐면 달리다고입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손을 잡고 딱 이렇게 세우니까 소녀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다. 오늘 우리 말하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또 길을 가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생겼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제 야이로와 같이 집으로 가고 있죠. 누구를 살리려고 가냐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도 이제 그 사건이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12해 동안 간단하게 12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 이 말은 이 여인도 똑같은 거예요. 누구와 똑같냐면 야이로의 딸, 살아있으나 어떤 몸이다? 죽은 몸이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살아있긴 한데 죽은 사람과 또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살아있는데 분명히 숨은 쉬고 있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상당히 아니라 병원만 가면 그냥 너무너무 많죠, 사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같은데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단어가 나오냐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 12년 동안 의원에게 찾아가서 많은 돈을 헛비했어요.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근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제 마지막 희망을 찾고 이 여인은 이제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혈류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율법으로 부정하니까 사람에게 가까이 수도 없고 누구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만지면 어떤 만지면 죽는 거죠. 그때 법으로는.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이 살아났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바로 치료되었다 이렇게 됐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을 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 그렇게 치면 내가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군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서 옷깃이 아니라 막 밀치고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누가 만지는 거? 우리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만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군중이 그렇게 그러나 믿음으로 만진 사람만 뭐가 나타나냐면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하고 몸과 몸이 우리로 말하면 부딪혔어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하는 그 사람에게는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스치고 지나갔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능력이 나간 것은 누구에게 나가냐면은 믿는 자에게. 오늘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믿음. 주님이 결국은 지금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적의 중심에는 반드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왔을 때에도 그 하인이 중풍병자가 들었잖아요. 가라. 집으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막 풍랑을 뜰 때는 뭐라 하냐면 왜 믿음이 없느냐? 다 지금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은 믿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히 말을 하자면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를 신약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엄격히 구별을 하면은 예수님의 시대는 신약시대가 아니고 구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엄격히 말하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사도행전에서부터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신약시대가 연결이 되는 거고, 이 마태복음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작은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지금 그대로, 예수님 올 때도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냥 율법이 그대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주일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있는 믿음하고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같은 믿음이냐?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지만은 그때는 예수님이 안 죽었잖아요. 지금 예수님 내 눈앞에 있잖아요. 내 눈앞에. 그분을 뭘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개념, 이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뭘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죠. 메시아는 곧 하나님이고, 이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애언한 그 애언자, 그 선지자들이 애언하고 하나님이 예비된 그 메시아로 믿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증명을 해보면요. 제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은 우리가 엊그제 보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냐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금방 순식간에 잔잔했어요. 그 잔잔해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보면은 의미가 있어요. 자,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과 2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보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보면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 믿음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내 병을 고친다라는 그 믿음도 포함되지만 어떤 믿음이냐면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믿음,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때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9장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제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한 중풍병자를 4명이서 데리고 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4명이서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야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딱 들은 서기관들이 아주 예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단어는 누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쓸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무엇을 할 수가 없냐면 죄 사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너는 어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만 쓸 수 있는 말을 하느냐. 신성을 모독한다면서 예수님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무엇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을 무엇으로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을 때, 하나님으로 믿을 때 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뭐예요? 글씨잖아요, 글씨.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뭐로 보겠어요? 책으로 보죠. 소설책으로 보고 역사책으로 보고 종교서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창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느냐? 그러면 기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종교서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다. 역사책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의 소설이 될 수가 있고 하나의 역사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을 때 말을 했을 때 그 믿음, 사람을 메시아로 보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고 그때 당시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성경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1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왜냐? 바울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증거하니까 그 하나님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믿어야 할 때 우리가 못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을 때 오늘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혈루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오늘 또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다라고 했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축복하여 주셔서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은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기한님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의 부시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